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교도하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기다려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서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존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는 가시적인 시점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적인 부분, 그렇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도들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 그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여기 내 안에 이렇게 계셔야 돼요. dwelling.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다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일회적인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의 메시지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계속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뭐 어떤 논란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현장을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또 그렇게 다짐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에 오순절 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약속한 것은 나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올 거야.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듣고 기다리고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약속 뭐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 성령.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령과 오순절 이 말을 이렇게 용어를 거의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는 말과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성령 사역하는 교회라는 말과 은사 사역하는 교회라는 말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같이 씁니다. 아마 그 용어는 이 오순절 계통이라는 여기서 기인된 것인데 이 오순절은 말 그대로 5, 5의 열순입니다. 5 곱하기 10 그러면 50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6월절이 시작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이 7번, 77에 49, 7번 주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까지 그 77에 49 더하기 1해서 50일 되는 날. 레위기에 보면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일곱 안식일은 77이 49 이튿날 플러스 1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추수로 끝나는 49일, 77일 49, 7주간이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날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를 기억하는 거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의 가장 큰 절기는 뭐죠? 6월절이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은 죽는 것. 짐승부터 왕자까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 있는 거는 초태생은 다 죽는 것. 그래서 문인만과 무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다고 그래서 유월한다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이 보내죠. 출애굽시키죠.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회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 6월절 바벨론 예전 애굽에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서 이제 바벨론에 귀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또는 머나먼 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날 예배하러.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1세기에 살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회상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찾는 말, 그날입니다.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절기 중에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때 120명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날 호련히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2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에 소리가 들렸고 3절에 보였습니다. 귀로 들렸고 눈으로 봤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들이 입으로 낸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시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상징적인 것이 나오죠. 구름이 가득하거나 또는 우레와 천둥이 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도 임재하셨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왜 하필이면 바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영혼에서의 영은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 푸노에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에. 그리고 히브리 말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으실 때 그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바람 소리 같죠? 루아흐 이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바람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언어니까.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구약에서도 바람이라는 이제 그게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성령께서 온 것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하고 성령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은 집에 가득한 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가 부름 받는 장면에 보면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지지죠. 그래서 선지자의 입술이 죄에 대한 모든 입술이 다 사여져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젓가락 갖고 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띄어서 이사야 입에다가 대서 지지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불은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걸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모세 부름 받을 때 기억나시죠?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밤에 그 불 기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빛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 불과 밀접하게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죄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불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 그것이 그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깨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귀와 눈으로 시청각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각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온 끝, 저쪽 서반이야, 저쪽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말이 다르잖아요. 각 사람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 성령 임재 그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유형화시키는 중요한 말씀이었다. 4절 보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other language,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말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방언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지금 여기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충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 다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7 집사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임한, 그래서 눈이 멀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너 집가라 가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에게 안수받아.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 가셔서 야, 너 사울이란 청년이 올 거야. 그를 안수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하죠. 사울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랄한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아니야. 변화되었다. 그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다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 다음 13장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자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계속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에 한 번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일회적,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하게 된 사실은 요게 더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속 내 삶의 거룩을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방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원래 언어는 하나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언어가 갈라졌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과 비길이라. 홍수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홍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쌓아. 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죠. 야, 벽돌 가져와. 근데 일본 말이 나오나. 못 알아들어. 야, 시멘트 가져와. 독일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한꺼번에 확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어별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게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았고 나서 자신들이 아직 배운 바가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의 말을 모를 때 이 선교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나라 말로 열심히 선포했는데 생각해서 나온 말은 선교지 원주민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국회의원이신가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송현동은 달동네였는데 어머님은 학교도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죠? 특히 그 잘 못 사는 동네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을 엄마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곤 하지만 와닿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금요철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무슨 방언? 영어 방언. 영어에 대해서 ABC도 모르시는 엄마.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막 이 아들은 알죠. 서울대 법대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 알아. 유창하게 영어로 막 기도하시는 것을 이 아들이 보고 뒤집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 내가 잘 아는데 ABCD 모르는 엄마가 유창한 영어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들이 배운 게 없어요.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저 친구? 독일말을 저렇게 잘해? 저 친구 독일말 모르는 친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친구 일본말을 저렇게 잘 알아? 이렇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프랑스, 독일, 영국, 쫙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여러 언어로 그 주님의 비전이 구체화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이 외국어를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 촌구석들. 아주 사투리 심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동반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일 뿐 아니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령 강림 때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성령에 관한 언급이 크게 8장, 10장, 19장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거기서 성령이 임했을 때 현상적인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먼저 보면 8장은 뭐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사건. 먼저 한번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거의 갔거든요. 갔는데 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지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런 거를 딱 보고 예루살렘에서 보고가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복음이 증거돼서 놀라운 귀신들이 쫓아났다고? 그런 보고를 딱 듣고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성령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의사. 그런데 그냥 다른 얘기 쓰지 아니하고 8장에서의 사건은 그냥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상은 없어요. 설명은 없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가 봤을 때. 그 똑똑한 누가가 봤을 때 그냥 어떤 현상이 났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했겠죠.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8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 이탈리아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 오게 해.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보자기를 탁 해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환상을 3번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기서는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넬료 가정의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 집에 가서 딱 만났을 때 그 환상을 딱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거구나. 이방인 가정에 가라는 거구나. 그거를 캐치하죠. 그래가지고 갑니다.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그 고넬료 가정에게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다시 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와 함께 신방 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그래 설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신방 대원들은 유대인이 깜짝 놀라.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46절 보면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상이 방언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나오죠. 아까 8장에서는 방언의 얘기는 없고 그냥 세례만 베풀었는데 성령을 받았다. 누가 기록했는데 이 10장에서는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몰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복음을 풀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물세례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우리가 공부한 8장, 10장, 19장의 세 가지의 형태를 봤을 때 이 19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매번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근데 그 표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표시가 내가 세례를 딱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 주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앞에 타고 왔는데 성령을 물세례를 딱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 이 세례 받기 전에는 없었는가? 아니죠.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거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창조 작업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세요. 또 주님이 30년간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어렸을 때 죽을 때도 어릴 때 다 죽이잖아요. 2살 아래 애들, 사내 애들. 그때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그가 계속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33살 이 공생에 30살 공생에 시작할 그때
새삼스럽게 성령을 받으셨을까? 원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가시적인 인증이었다.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 시대가 오픈됩니다.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역을 끝내시고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약속한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의 현장에서 성령 시대를 개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시대를 개막함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 그것이 성령 시대를 개막하는 가시적인 현상이었고 주님, 예수님으로 보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400m 계주 뛸 때 막 뛰어가지고 바통을 딱 앞사람에게 주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바톤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첫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신 거예요.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는 오순절기를 얘기하고 이 절기에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다 귀환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정복 이래 유대인들은 이 메데 파사 제국을 거쳐서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를 거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권 아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방대한 지중해 세계 연안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재주가 있느냐?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지금도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상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특성은 뭐냐? 다른 이웃과 어울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형상 없는 신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걸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행하는 거 있어요.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왜 그렇죠? 불결한 것과는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고 재주도 많으니 그 유대 사람들을 시기하는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반샘족주의가 당시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로마 시대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AD 30년의 오순절 잔치에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출신지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가 쉽지 않지만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런 유대인들 흩어진 그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본토 유대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1년에 3번 와가지고 그거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세상의 중심이고 종말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 거야.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야.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도성에서 되도록 성전에 가까운 곳에 살다가 죽어야지. 거기에 묻혀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쪽에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무덤. 그게 다 유대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적인 열심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 종교적인 그러한 아주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니기 위해서 나름대로 값을 지불하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상적으로 머리로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그 종교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주는. 그러니까 신앙인은 다른 모든 삶의 신앙의 영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결정이 그래서 신앙적인 틀 안에서 결정되는 사람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천하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첫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냐? 놀란 그룹이에요. 이야, 그리고 그 놀람이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술에 취했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사람들. 자, 현상은 똑같이 나타났어요.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무리가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각 나라 외국어를 말하니까 갑자기 그 반향이 큰 거예요. 대단히 큰 거예요. 구경거리인 것처럼 모여들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지금 자신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강한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를 쓴 사람들인데 그 시골티가 졸졸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얕복을 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바로 방금 얘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한 것을 통해서 이미 이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입술을 삐죽이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세술이라는 건 뭐냐? 지금 막 발효되기 시작한 아주 취기를 더하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의 주정으로 보였다. 아주 심각한 왜곡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심각한 생각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전혀 감화를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종교인은 신앙과 생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적대 세력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 그거는 내 삶이 그 신앙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새 시대는 120명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건설되고 성장됩니다. 지금도 교회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린 120명의 성도들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성령 시대가 오픈됐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계산적인 사람,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헌신된 사람, 끝까지 준비된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동역자인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떤 가치에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것이 그 신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헌신하며 희생을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변형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구촌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영양분으로 해서 자라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성령 시대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교회 시대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헌신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열흘 동안 언제까지 시간도 모르는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헌신된 초대교회 제자들,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진 것처럼, 흥왕해진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 머리 굴려서 계산적으로 어떻게 주판을 튀겨서 플러스 되면 내가 취하고 마이너스 되면 안 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묵묵하게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교회 목사로 허락하셨다면 묵묵하게, 이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묵묵하게 다른 거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일에 잘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